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 저녁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력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계속해서 이제 어제 말씀의 주제 제목은 사탄의 불화살과 믿음의 방패를 말씀을 했는데 사탄의 불화살 그것은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첫 번째 그 불화살은 의심이다. 의심. 뭐라고요? 의심. 창세기 3장서부터 보면 사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간질을 합니다. 이름 그대로 디아블로, 회방자, 이간자. 그래서 그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도 믿음의 방패. 다시 말해서 인간이란 사람이란 오직 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야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빈손으로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존재다. 그리고 살아생전에는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불화살에 영향이 있는데 그 의심, 네가 이거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독립선언을 하라는 거죠.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왜 얽매여 살아?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불순종이죠. 불순종. 사탄의 치명적인 그 불화살이 의심이지만 그 결과로서는 불순종을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왜 너 어디 있냐? 아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따먹고 나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제 두려움이 이제 오는 거죠. 사탄이 노리는 것은 이제 두려움의 종로로 타면서 살도록 자기 수하에 집어넣어가지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사람이 평생에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사탄이 그런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사탄이 주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무장은 곧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이다. 또 뭐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인다. 구원의 투구 쓴다. 이게 다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데리러 오실 것이다. 천년왕국을 준비해 놓을 것이다. 영원한 신천신지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같이 하시죠. 무장한다. 무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고서 이제 거기에다가 가져야 될 것이 믿음의 방패다. 믿음.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 대한 믿음, 그 전체적인 믿음, 그것을 가지고 막아낸다. 뭘? 불화살, 핵심인 의심, 그거를 막아낸다. 아멘. 여러분도 믿음으로 막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완전 무장에다가 방패도 가져야 되지만 공격용 무기도 있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의심이 생길 때 무엇이 우리를 돕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와요. 속에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럴 때 두 가지 다 생각해요. 죽어도 하나님의 것, 한 가지 살아도 하나님의 것. 그러한 믿음이 생겨요. 그 말씀이잖아요. 공격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도 되고 공격할 수 있는,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도 된다. 그래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건데, 여기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묵상을 하면서 그래, 사탄의 불화살의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디아블로, 회방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적이 사단이다. 불화살이다. 기도하면 뭐해? 한번 같이 하세요. 기도해서 살았으니까 이만큼 온 거다. 다 망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만큼 온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불화살이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면은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와가 사탄과 불순한 교제, 그것도 한편으로 기도예요. 교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세히 보면은
5장 7절 8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는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게 근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과 대화를. 그러니까 마귀, 그 밑에 보세요. 그거 나오죠. 디아블로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 각주 1번의 밑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회방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라놓고 하는. 뭘 공격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이고 어떻게 될까? 죽을까? 살까? 막 그런 것을 헤매게 만든다고 히브리서 2장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의 적은 사단이면서 의심하게 만드는 불화살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게 한다. 기도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은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에도 사명자의 기도가 있고 나 하나 간신히 유지하는 기도가 있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출발은 사명자를 하나님이 보존하시는데 천명을 다하고 천수를 다하는 것도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있고 바울이 입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날 구원하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도 있고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천명과 천수를 다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사명자를 보존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번 같이 하세요. 기도는 생명이다. 네, 왜 그래요?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호흡.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대화. 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요.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예를 든 사람이 야고보서도 보면은 딱 세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기도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사명자의 기도. 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사명자의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약에 와서 또 노아에 대해서 노아와 그 7 식구를 하나님이 한번 같이 합시다. 보존하시고. 아멘. 왜? 얘들을 살려놔야 기도하니까. 다니엘도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을 유지하는 기도가 이미 바탕이 돼 있었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배신하고 목숨 잠깐 건지려고 사느니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하다. 크게 하셔야 돼. 기도하다. 죽자. 아멘. 기도하다 죽자. 그러면 살아. 그리고 부활해,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도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기도도 사명을 위한 기도였어요. 사명을 위한.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실패한 게 왜 실패했느냐. 자기 보존의 기도도 못했고 그냥 온 세상에 있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전혀 따라가지를 못하고 결국은 당시에는 실패했죠. 나중에 이제 성령 받고서 성공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노리는 게 뭔지, 사단이 불화살을 쏴가지고 죽이려고, 영적인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최종적으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면 하나님과 대화 안 하잖아요. 하와가 둘 다 피하잖아요. 숨어서. 그러면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지. 아담아 어디 있냐? 아담아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예.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고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것을 두려움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를 숨겨놓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변하는 거지. 아멘. 변함이 없어요. 그걸 의심하지 말고. 그걸 의심하지 말고.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잖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마가복음 9장 29절에 제자들이 때로는 귀신도 쫓았어요. 근데 그때는 못 쫓았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귀신 들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려와가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참으리요. 거기에 뒷받침이 되는 게 없었어요. 당시에 제자들이. 온갖 세상 걱정에 휘말려가지고 기도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사명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한번 같이 하세요. 기도로 다 되는 것이다. 예.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면 다 해결된다. 외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 마음에 강함을 주셔요. 하나님이. 아멘. 외부의 문제가 해결되든지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손을 쓰신다. 그래서 개인을 유지하는 히스기야의 기도,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죽을 병이 걸려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사명자의 기도로까지 올려놓으려고 하나님 만들어 가니까 사단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기도로 승리하는, 그리고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천명을 다하고 천수를 다할 수 있도록, 이게 출발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